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모스 첫 시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아모스가 이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성경은 아니지만 혹시 아모스 그러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뭐 창세기나 뭐 시편이나 그러면 그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고 뭐 마태복음, 누가, 요한 마찬가지지만 아모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떠오르는 게 사실 별로 없죠.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말씀이 이제 5장 2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공의를 하수같이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그 부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경 구절 말고는 아모스서가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인상을 남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좀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아모스는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긴 성경인데도 다른 짧은 선지서들이 많은데, 어, 좀 초반부에다가 아모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이유도 우리가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주셨을까?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성경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기록한 선지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대선지서를 썼던 3명이 있죠. 누구누구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이제 그 장편을 쓴 세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문학 종류도 다르고요. 다니엘이 중간에 껴있긴 하지만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하면 이제 12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에 소개드렸던 대선지서를 쓴 3명의 선지자 그리고 또 소선지서를 쓴 12명의 선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흔히 그냥 기록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선지자가 15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경고했던 나단 같은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찾아보자면 선지자들은 꽤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15명은 기록을 남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록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는데 그 기록 선지자 15명 중에서도 제일 처음으로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받은 다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서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지정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 요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들과 이렇게 컨택하시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거기까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계속 선지자는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렇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다가 아모스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특정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받은 말씀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개는 그 전해지는 기간하고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돔에 대해서,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전했던 선지서를 우리들이 한번 벌써 다뤘죠? 어떤 책이었냐면 오바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오바댜라는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실제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말 자체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미래니까 예를 들면 그 미래에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미래에 이루어진 어떤 상황이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록이 있어야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그냥 그날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용이 많죠. 예, 전하는 것은 오늘 전하지만 그 전하는 내용이 언제 현실에서 나타날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누구 때부터 하게 됐냐면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모스 이후에는 이제 기록 선지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15명의 기록 선지자들이 쭉 나타났고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대선지서는 대선지서대로, 소선지서는 소선지서대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제 그것만 해도 좀 의미가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처음에 왕이 없던 시대를 지나서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론 그가 인간적인 여러 가지 또 잘못들이 있었죠. 예, 뭐 자녀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바세바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뒤에 이제 후세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왕들의 어떤 모범 같이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신 인물이 바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가 솔로몬 왕 때 이제 문제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상 숭배가 그냥 하루 만에 그렇게 우상 숭배로 확 돌아선 게 아니고 처음에 출발은 뭐였냐면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은 나쁜 의도는 아니죠. 예,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솔로몬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그 주변 국가들의 공주들과 혼인을 맺음으로써 전쟁이 없는 국가, 예, 또 국력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혼인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뒤를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혼인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에 있는 우상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 스스로가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각각의 아내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그 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자. 뭐 이런 작은 의미였을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죠.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제 공주였다가 이제 왕비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신전도 세워주고 또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같이 예배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심각해진 시대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아들이 이제 3대 왕이 3대였던 다윗 솔로몬 지나서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다면 솔로몬 왕 때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르호보암의 신앙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상 숭배가 익숙해져 있는 환경. 그렇죠? 뭐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자 믿는 신들이 다 다른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왕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 어디에도 르호보암이 특별히 우상 숭배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뭐 애를 썼다 뭐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왕들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또 르호보암에서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상 숭배의 범위와 깊이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왕 때 또 하나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이방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었습니다. 예. 솔로몬이 이 신전을 짓기 전에 이미 성전과 궁전을 자기 궁궐을 짓느라고 국고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방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막 걷어들이다 보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지파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너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잘할 거냐, 앞으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해요? 르호보암이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르호보암 때도 솔로몬 왕 때 신전 딱 짓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또 신전을 또 만들 일이 또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거나 물리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당연히 그냥 왕이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자는 것을 들어주고 요구대로 진행을 시켜주는 게 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결국 이제 그것을 어떤 빌미로 삼아서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을 가졌겠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뭐 다윗 왕이 가졌던 그런 하나님만 유일하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가졌겠는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벌써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르호보암 밑에 있던 사람이 또 온 거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또 애굽에서 또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이 여로보암에게는 큰 약점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러 1년에 몇 차례씩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을 텐데, 그럼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남쪽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뭐, 이렇게 회유할지 모르잖아요. 예,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 수준에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냐면, 바알 신전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멋있게. 예루살렘에서 봤던 성전의 모습은 있고요.
그 모양은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과 굉장히 흡사하게 신전을 지은 다음에 이름은 바알 신전이라고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다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세워놓고 그 곳의 이름을 아예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자기는 보고 들은 게 그런 우상 숭배 신전도 보고 예루살렘 성전도 보고 이렇게 자란 세대예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사람을 묶어 놓으려면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을 북이스라엘 어딘가에다 세워야 돼요. 그리고서 사실 실제 내용은 그게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이었는데 바알 숭배 신전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만 베델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다면 그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아, 그냥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아도 여기가 베델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그냥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또 평상시에는 또 바알한테도 예배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알 숭배가 여로보암 시대부터 한 1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네, 100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이 되다가 예후라는 이제 군대 장관 출신의 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게 잠깐 중단이 돼요. 자, 잠깐 중단이 되는데 이 예후도 100년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그 베델 신전은 없애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바알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하면서도 남유다에서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이 산당을 다 없애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해줄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한 인기,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나의 인기가 확 시그러들 것 같으니까 바알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도 실제로 그 바알을 숭배했던 그 장소, 그 산당은 어떻게 없애지를 못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후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고 왕이 된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가 세워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후조차도 베델에 있는 그 바알 신전만큼은 없애지 못했다. 왜?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백성들이 하자면 해줘야 되는 게 왕이다. 이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대에 걸쳐서 이제 예후 왕조가 계속됩니다. 계속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하고도 아주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서 그 사회가 이제 부가 점점 쌓여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가 쌓여가면은 이제 한 가지 벌어지는 현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제가 거기 노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불평등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불평등의 시대, 그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평등의 시대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국력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선진국인 거예요. 뭐 G7, G9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불평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죠. 뭘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은 내가 불평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그 문제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나 이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사회적으로 고민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죠? 예. 아니, 만약에 고민을 하는 그 사회였다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자.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베델의 바알 신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그 불평등의 문제를 그냥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해서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 5장 24절을 읽어드렸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나 공의가 막혀 있다. 지금 하수구 막히는 것처럼 그냥 꽉 막혀서 흘러가야 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불평등의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선포한다. 이 내용이 이제 아모스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바알 신전이 그렇게 많았으니까요. 바알 신전마다 이제 신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뭐 레위 제사장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알 신전, 베델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냥 일반 사람들을 뽑아서 여로보암이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거 아시죠? 예, 왕이 임명하는 제사장들이 막 나왔고, 그리고 더 많은 숫자가 바알 신전에서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이제 종교 지도자로 이제 딱 나서서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왜? 1년에 몇 번씩 그래도 그 베델에 있는 성전 가니까 거기 다 모여가지고 뭐 총회도 하고 노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하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이제 이렇게 주장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신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만든 신학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는 이스라엘이 그전부터 쭉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80세가 돼서야 비로소 애굽으로 보내서 히브리 민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그리고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하나님에게서.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신학을 자기들의 신학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들이 힘이 커질 동안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기들이 숫자도 많아지고 힘이 커져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유가 중요해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면 군사력이고요. 하나는 힘이에요. 힘. 그런데 이 군사력이나 힘이나 다 얻을 수 있는 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물질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다시요. 왜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까지 바꾸려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길러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여러 나라들에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한 나라가
이렇게 똑바로 서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군사력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힘이다. 자, 그런데 이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힘을 다 한꺼번에 이루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게 바로 물질이다, 돈이다, 부다,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 사회가 뭐에 포커스를 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부를 좀 더 쌓을까? 그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도록 막 몰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런데 그 신전의 제사장들은 따지고 보면 다 누가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 남쪽 유다 같으면 뭐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뭐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렇게 내려갔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왕이. 여로보암 때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왕들도 다 자기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죠? 제사장들을 다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주면은 다 제사장 시켜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통해서 제사장이 임명이 되고 임명된 제사장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다, 돈이다, 부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가르치고 사람들은 또 그게 상황하고 맞아 들어가니까 아, 그렇지. 그래. 저게 중요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느 문제에 신경을 안 썼다고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저건 저 사람들이 노력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저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 믿어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뭐 이 역사를 왜 기억하셔라 이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공의를 이야기하라고 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5장 24절 같은 말씀을 읽으실 때는 그 사회적인 그 상황, 내가 만약에 약자였다면 그 사회에서 느끼고 있었을 그 비참함,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진짜 한 줄기 빛처럼 딱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공의를 얘기하지 않고 오로지 성공인데, 오로지 그냥 돈인데, 하나님만은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제 그거가 이제 이 문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아모스서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아모스서를 한번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읽으셔야죠. 사실은. 그렇죠? 아홉 장입니다. 아홉 장을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이 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거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은 작년보다 올해 경제가 좀 더 나아진 것 같고, 집의 평수도 좀 늘어난 것 같고, 자동차도 좀 좋은 걸로 바꾼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찾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찾고 있다면 살지만, 찾고 있지 않다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죽을 때가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모스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구절이.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사회는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어느 때보다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아모스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제가 거기 어디 써놨나요?
제가 어디 한 군데 정도, 저기 써놨네요.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에 보면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이에요. 이 동네가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바로 옆에 유대 광야가 있고 그 유대 광야 안에 드고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드고아 출신이거든요. 드고아.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북이 갈라진 지가 지금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를 지나서 지금 몇 대가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그 복음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누가 있었다면 당장 급한데 거기 있는 사람을 보내셔야지. 이 남쪽에서 거기까지 지금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지금 북쪽에는 이 당시에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남과 북이 갈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북이스라엘로 빨리 가서 이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생각하면 이게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에도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사장도 많은데, 선지자도 많은데, 왕도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 다 마다하고 저 멀리서 목자, 양치던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부터 뭐 제사장 할 거 없이 다 아모스를 이렇게 배척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아이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 너는 왜 뭐 선지자라면서, 그러니까 아모스가 변명을 해요. 뭐냐면 나는 사실 선지자도 아니다. 그 말이 맞죠? 선지자로 세우셔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나는 생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시니까 그냥 생업을 다 제껴놓고 네가 지금 빨리 가서 좀 전해라라고 온 사람이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아모스가. 우리는 똑같이 그냥 소선지서 12권을 같이 놓고 보니까 그냥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지만 이 아모스 선지서 내용만큼 이렇게 막 급박한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그 제사장, 제가 이제 그 노트 맨 마지막에 써놨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그 베델 신전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샤. 예. 뭐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베델에 있는 신전, 그러니까 베델에 있는 신전이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 또 열심히 섬겼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가 다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지 뭐 꼭 예루살렘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베델에 있는 신전은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지 실제로는 바알 신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남쪽 출신인데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남쪽에나 가서 예언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이제 딱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모스를 대하는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 땅에 왔어? 이제 이런 분위기죠. 예, 그러니까 너는 지금 출신도 우리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말했다시피 너는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니네 아버지가 선지자여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라면서, 그럼 왜 우리 땅에 와서 우리나라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드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직접 대표로 아모스에게 너는 남쪽에나 가서 예언해라. 여기서 이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장면도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나오고 나서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책으로는 먼저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되니까요. 호세아가 먼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모스보다 10년 이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가보다는 20년, 그러니까 아모스로부터 20년 지나서 이제 미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런 순으로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했던 때가 아니에요. 예후 왕조를 지나면서 아주 국력이 최고점에 있을 때 재앙을 예언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라는 이름은요. 이름이 참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싶기도 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런 뜻이에요.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진. 그러니까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 이름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의 수고가 풀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어디다가 벗어놓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런 이름이 바로 아모스라는 이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는 남쪽에서 잘 생업에 종사하고 목자 일하고 그다음에 저 뽕나무 기르고 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을 갑자기 뽑아다가 환영받지도 못하는 북이스라엘로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본다면 아모스가 진짜 자기의 짐을 벗는 거, 자기의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였다는 걸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막 선교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막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있을 때가 이분들 얘기예요. 만나서 잠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만나는 그 선교사님이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으대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마지못해서 나가 있고 막 오늘 뭐 죽지 못해 나가 있고 뭐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자기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 있을 때만 내가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려진 느낌 아시잖아요. 막 살아갈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뭔가 새로운 생각이 막 나를 사로잡고 이런 생각이 어디서 드냐면 겉으로 보이는 그 막 고통스럽고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다 막 피난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와중에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딱 봤을 때 이 사회가 결코 막 엉터리 같이 돌아가는 사회 같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남유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뛰어나서 뭔가 좀 막 발전이 돼가고 있고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속이 막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모스는 지금 자기 생업이 팽개쳐지고 고생스러운 자리로 끌려간 것 같지만 아모스는 자기가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예.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 감격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한 재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언할 당시로부터 2년 뒤에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요거 한 가지 하고요. 유다 왕 우시아가 쓰러져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쪽 출신입니다. 드고아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성공의 시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블레셋하고 모압을 물리쳤어요. 지도 한번 보시면 예, 블레셋은 이제 이쪽 바닷가 사이드에 있고요. 모압은 지금 그 요단강, 예,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모압을 물리친 그런 성공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는 이렇게 성공해 있는데 한 유다 출신 시골 농부가 와서 너희 사회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아주 그냥 뭐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자, 아모스는 비판 대상도 너무 다양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을 뭐 콕 집을 것도 없이요. 전체. 제일 먼저 비판한 사람이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군인들, 그다음에 학자들, 그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포함한 종교계,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이 신앙 형태, 제사, 절기, 제사, 절기 다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여로보암 때 제사, 절기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제사, 절기 때마다 내려가니까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없는 절기를 역사를 왜곡해가면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기에 그냥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또 원하는 사람은 또 바알 섬길 사람은 와서 섬겨라. 다 자유다 모든 것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세 번째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도덕과 신앙을 비판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불평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사회가 다 뭐에 다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성공, 돈.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 불평등의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제 그것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조의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로보암. 첫 번째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은 여로보암인데 같은 이름이어서 성경에는 이제 똑같이 여로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오지만 후대에 나와 있는 그 여로보암을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에게 출애굽을 기억해라. 출애굽이 너희들이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력을 길러서 정치적인 힘을 길러서 탈출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제 요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도를 제가 한 5분만 더 할게요. 지도를 거기다 왜 놓았냐면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아마 다음 주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요.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가서 북이스라엘도 비판했지만 누구도 또 비판하냐면 남유다도 비판해요. 북쪽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도 보면 되게 웃기죠.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비판해도 문제인데 아모스가 지금 어디로 넘어가 있어요? 북이스라엘로 넘어가 가지고 북이스라엘 쪽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 남유다 지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욕을 막 하는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북쪽에 가서도 또 환영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잘못됐다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판하기 이전에 주변에 있는 6개 나라 지도 한번 보시면서 이름에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그 다메섹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다음에 가사는 지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해안가 쪽으로 돼 있는 블레셋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로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예, 페니키아의 수도죠. 베니게의 수도 두로. 예, 그 옆에 이제 뭐 시돈이라는 그런 도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죠. 그리고 맨 아래 지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에돔. 그리고 에돔에서 올라가면서 모압,
암몬 이렇게 여섯 나라가 있습니다. 순서는 이제 암몬이 먼저고 그다음에 모압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베니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둘러싼 나라죠. 그렇죠? 지도상에 보면 이렇게 삥 돌아가 있죠? 자, 그렇게 여섯 나라들을 먼저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 비판하고 남왕국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비판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뒤에 비판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뒤에 비판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제일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다메섹을 비판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다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방 나라들이나 너희나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누구처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방처럼 다룰 수밖에 없다. 요게 이제 아모스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내용은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코 어떤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방이면 이방,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아니면 또 이거보다 더 확장해서 나가면 그 바깥에도 또 나라들이 있겠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이방들을 쭉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판의 내용은 제가 거기에 한번 써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페이퍼 맨 끝줄에서부터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아모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으로 비판을 했나.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오늘 다루지 않아도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본문에서 어차피 다 다룰 거예요. 자, 다룰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그리고 이 지도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여섯 번의 강의 동안 이제 계속 아마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그 지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그 강의 노트 내용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아모스서를 앞으로 읽어 나갈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광고를 드렸는데요. 아모스서를 전체 여섯 번의 강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세 번 강의 진행한 후에 한 주 휴강하고 또 나머지 3주 강의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강으로 이렇게 아모스서를 공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렸던 그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 1장의 내용부터 다음 두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